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한 순간,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좋은 방향이 될 수도 반대로 나쁜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전으로 되돌아가기란 쉽지 않겠죠. 가령 과거를 숨기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의 경우라던가 절친이라고 믿었던 친구의 배신이라던가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던가 호의와 선의 뒤에 숨겨진 대가와 어떤 악의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좌절을 느끼면서 크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도 경험되는 실망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인데요. 여기에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발, 그의 아내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더 나아가 그 이면의 속마음까지 살펴보면서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붙들고 지켜야 할 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발의 이기입니다. 이기. 이기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한다는 뜻으로 그런 행동을 가리켜서 이기적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이기주의자라고 합니다. 나발은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다윗이 베풀어준 호의와 은혜를 몰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고 무용지물로 폐기해버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자신을 따르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만 무려 600명이었는데요. 한동안 갈멜에서 이 다윗과 동료들이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나발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에 이르는 당시 거부였으며 지역 유지이자 갈렙 족속의 지도자입니다. 다윗과 동료들은 약탈을 하거나 강제로 빼앗지 않았고 오히려 이 양과 목자들을 안전하게 감싸주는 담의 역할을 해주었더랬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이것은 나발의 종이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신사적이며 우호적으로 대해주고 보호해 주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10명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호의를 구하며 음식을 요청하게 되었고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나발은요, 단칼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부탁하는 사람의 손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그게 누군데? 요즘 주인한테서 도망치는 종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그놈인가?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잡것 듣보잡에게 내 떡, 내 물, 내 고기를 단 한 점도 나눠줄 순 없어! 다윗 입장에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나발의 이기입니다.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면 이번엔 내 쪽에서 도움을 주고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는 자신의 이익만을 꾀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말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 보세요. 내 떡, 내 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인데요. 즉 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자기 중심적인 나발의 이기를 낳았고 그에게서 인간미라고 하는 따뜻한 온기를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것을 챙기는 것과 나에게 집착하고 나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이것은 저도 또 여러분도 스스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나발의 이기에 이어서 두 번째는 다윗의 혈기입니다. 나발의 이기에 대해 다윗은 혈기를 부립니다. 혈기, 피와 기운이란 뜻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찬송가 393장에서도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부정적인 의미로 격동하기 쉬운 의기라는 뜻도 있는데요. 나발의 말에 격분한 나머지 다윗은 사람들을 무장시켰고 600명을 3개로 나누어 200명은 본진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진군에 갑니다. 다윗은 나발과 그의 집안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의 혈기는 살기를 가져왔고 그의 손엔 악기가 아닌 흉기를 들었으며 그가 품은 도끼는 사울 왕의 광기를 닮았습니다. 여기서도 그의 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발이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나의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나의 선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못 미치는 나발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악을 응징하기 위한 심판자로 본인 스스로 자처하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 나발이 나의 떡, 나의 물, 나의 고기라고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발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면서 이기를 내세웠다면 다윗은 자신의 선을 주장하면서 뭐를 부리고 있죠? 혈기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의 경우는 남이 어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뿐이었지만 다윗의 경우는 본인이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혈기의 무서움입니다. 자신은 옳고 남은 틀리다라고 단정해버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힘을 행사하면서 폭력과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어떠신가요? 혈기, 주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계신가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발의 이기에 대하여 다윗은 혈기를 부렸고 여기서 한 여인의 언행이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슬기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로서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그녀는 한 종을 통해 그동안 다윗과 동료들이 선대하고 담이 되어준 사실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 그들이 왔다 가는 주인 어른께 심한 모욕을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으며 앞으로 큰 화를 당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해줍니다. 이에 아비가일이 슬기롭게 처신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녀의 신속한 판단력과 실행력을 보세요. 지금요 급히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장정만 600명을 먹일 생각을 하니 뭐 치킨 2마리 정도 시켜도 될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준비해서 보냅니다. 물론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뒤따라갑니다. 지금 이성을 잃은 다윗이 격분한 400명의 동료를 이끌고 복수의 칼을 들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이 무릎을 꿇으며 다윗의 길을 막아 선 것입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녀의 말은 25장 전체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다윗이여, 원수를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당신이 스스로를 시험해보며 자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꼿꼿한지 알아보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광야는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시렵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로 족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그녀의 말에 이성을 되찾았고 혈기를 버리고 율기, 즉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아비가일의 슬기로 위기를 넘긴 다윗은 아름다운 그녀를 통해 다시금 다윗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이것이 나발의 이기와 다윗의 혈기를 막아서고 돌이키게 만든 그녀의 슬기와 용기입니다. 그럼 이기심을 버리고 혈기를 부리지 말고 슬기롭게 살아야겠다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적용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기 멈춰! 혈기 안 돼! 슬기 좋아. 괜찮잖아요? 기억하기 쉽고 말이죠. 우린 이런 삶으로 초대받았고 이런 삶을 살도록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걸로 오늘 설교 내용을 마치고 예배를 마무리 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오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예상치 못한 반전이자 어디로 도달할지 모를 난해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토요일입니다. 식사 중에 저희 자녀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의 화법은 참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아빠는 지금도 어려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의 이기, 혈기, 슬기를 보았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발이 왜 이기적으로 굴었을까? 다윗은 왜 혈기를 부렸을까? 그리고 아비가일은 어째서 슬기롭게 보이는 걸까에 대한 각 사람의 동기입니다. 동기. 이 세 사람에게는 각자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달라요. 행동에 대한 이유가 있고 결과에 따른 원인이 있듯이 이들에게는 저마다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기가 있잖아요. 공부를 하면 하는 동기가 있잖아요. 일을 하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동기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잖아요. 자, 먼저 나발의 경우 그는 부유했으며 지역사회 유지였고 갈렙 족속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동료라고 하는 10명이 찾아와서 소위 자릿세, 보호세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동안 손해는커녕 도리어 안전하게 지켜줬으니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발 입장에선 부탁을 한 적도 없고 도움을 청한 적도 없었지만 그래도 담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줬다니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달라는 거 그냥 주면 됩니다. 다윗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발은 부유했어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수천 마리 중에 그냥 몇 마리 떼어주면 돼요. 자, 이거 먹고 떨어져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모욕을 주면서까지 이들을 쫓아냈을까요? 그의 이기에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얼마 전에 노비라고 하는 성읍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요나단과 헤어진 직후에 다윗은 노비라고 하는 성읍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떡 5덩이와 골리앗의 칼을 얻은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울 왕이 이 첩보를 받고는 아히멜렉을 끌고 와서 어째서 불온 세력인 다윗과 은밀히 접촉했으며 음식을 주고 거기다 칼까지 바쳤는지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너 다윗과 한 편이지? 너 그놈이랑 한 통속이지? 너 간첩이지? 너 간첩 맞지? 너 스파이 짓 하는 거지? 이거 간첩 맞네. 그러면서 성막 제사장 85명과 더불어 노베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을 마저 학살합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기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 젖먹는 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유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 그러니까 아예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냥 학살을 해버립니다. 우리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도연맹 같은 사건이 그러합니다. 공식적으로 발견된 시신수는 5천인데요. 추정하기로는 6만에서 많게는 20만 명을 이승만 정권 군인들이 학살했어요. 양민들을. 그냥 우리 평민들을. 이건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다윗과 접촉해서 숨겨주고 조금이라도 도왔다간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집안이고 가문이고 아예 성읍 전체를 몰살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네 놈이 다윗을 도왔어? 너 한통속이야? 너 간첩이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 묻겠습니다. 나발 입장에서 다윗을 돕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편할까요? 복잡할까요?
그런 맥락에서 나발은요, 요즘 말로 하면 보수 우파예요. 현 정권을 지지하는 친사울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가뜩이나 진보 좌파인 다윗의 보호를 받았다거나 음식과 선물을 줬다는 소문이 돌기라도 하는 날엔 그가 사는 마온이라는 성읍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사울왕이 어떤 일을 벌일지 너무 잘 알거든요. 이건 지금요, 음식을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지금 이 성읍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냐 존속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아름답고 총명했지만 그 속에 야심이 있었습니다. 야심. 남편인 나발을 우습게 알았고요. 그를 대놓고 무시하면서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단독으로 행동했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단언할 수 있는데요. 어떤 남편도 아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종들이 대놓고 무시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남편을 대놓고 막 무시하는데도 이 아내는 가만히 있어요. 맞장구 쳐줘요. 없는 데서 욕하고 비난하는 건 뭐 일도 아니고 남편 몰래 음식 보따리 싸들고 찾아갑니다. 저 남편으로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거. 혹시 저만 그런가요? 물론 부부 사이에도 정치적 성향이나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죠. 어떻게 둘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없는 데서 남편을 깔보거나 욕한다면 이 가정은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어떤 가정 생활을 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예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내용은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나발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자기 남편이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끝마다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 이거 우리식으로 바꿔볼게요.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를 사무엘상 25장에만 28번 등장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28번. 그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그토록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실 때에 부디 이 여종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종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자신을 기억해 달래요. 이거는 총명을 넘어선 야망이죠. 그래서일까요? 그녀는 나발이 죽자마자 다윗의 두 번째 아내로 들어갑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음식을 갖고 갈 때도 급히 가고요. 다윗이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급히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성경에는요, 그녀의 애도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애도기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다윗의 8번째 아내인 밧세바가 애도기간을 보내고 궁으로 들어간 것과 차이를 보입니다. 다윗은 그렇게나 침이 마르도록 이 아비가일을 지혜롭다고 칭찬하면서 아내로 맞이했지만 참 신기하죠. 그 뒤로 이 아비가일은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가 낳은 둘째 아들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 역시 이름 석자 외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즉 힘도 권력도 정치력도 전혀 주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아비가일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떤 야심을 갖고 어떤 야망을 가졌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정치 라인에서 배제시켜버립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떨까요? 왜 나발이 부탁하지도 않은 수호천사 역할을 자청하고 나발이 사망하자마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그 역시 의도가 있어요. 동기가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셈법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발을 후원자로 얻게 된다면 그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지고 세력을 유지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막대한 재산과 함께 갈렙 쪽의 지지까지 얻을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그러나 나발은 이를 거부했고 그가 치욕을 남기며 적으로 돌아선 이상 평정심을 잃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비가일이 나타났고 나발의 죽음 직후 그녀와의 결혼을 통해서 경제력과 정치력을 모두 등에 업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나발의 이기, 다윗의 혈기, 아비가일의 슬기는 이들 각자의 동기를 통해서 다시금 복기해 봤을 때 저마다 어떤 계기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말고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렵지만 쉬운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정치. 이걸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 잠시 얘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제나라로 가는 도중에 태산 근처를 지날 때 어디선가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제자에게 말해요. 저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은 즉 억울하고 슬픈 사연이 있는 듯한데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제자 중 하나가 달려가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어찌 들판에 혼자 앉아 이렇게 서럽게 울고 계신지요? 여인이 풀어놓은 사연이 이랬습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호랑이에 물려 돌아가시고 제 남편도 호랑이에 물려 죽고 오늘은 제 자식마저 호랑이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가 놀라면서 물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참혹한 일을 겪고도 어찌 이 말을 떠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고을에는 나쁜 수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쁜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즉 나쁜 정치, 나쁜 정치가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정치 얘기는 꺼내지 말아야 하는 국룰이라면 국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를 정치로 이끌어갑니다. 좌우 또는 보수 진보라고 하는 거대 담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정치적 동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정치인이에요. 여러분 다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동물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정치적 셈법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말로 정치라고 했지만 한마디로 그거예요. 동기가 뭐야? 왜 이렇게 행동했는데? 왜 그런 말 하는데? 이유가 뭐야? 원인이 뭐야? 본질이 뭐야? 속셈이 뭐야? 이겁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비단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학생들 학교에서 정치하는 거예요, 그거. 반장 선거 정치예요. 친구 사귀는 거 정치입니다. 마을에서 지도자 되는 거 다 정치예요. 이게 정치인들만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정치예요. 저요? 목회? 일부 정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 정치란 유불리입니다. 유리하냐 불리하냐.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저울질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게 정치예요. 오늘 예배 드릴까? 아니, 뭐 할까? 정치라고요, 요거. 하나님 앞에서 정치하는 거예요, 이거. 저는 이기, 혈기, 슬기라고 하는 단순한 결론과 더불어 이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이면 안 되죠. 혈기 부려서 안 됩니다. 슬기로 와야 되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무엇보다 각자의 동기를 살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마다의 저울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우리 각자가 닮아야 할 정치력이 있다면 다윗인가요? 나발인가요? 아비가일인가요? 아닙니다. 이 셋 다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력뿐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데 정치가 필요해요. 어떤 정치요? 내 속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42절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형제, 자매, 가족이 되는 기준점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명타바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치 잘하셔야 돼요. 진보냐 보수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좌냐 우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정치적 동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치를 잘하셔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동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그분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부디 내 삶의 24시간 모든 언행심사마다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비롯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